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제목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예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천국을 가지고 왔으니 다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팔복음을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맨 처음 전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나온 과거를 다 되돌아보니 다 죄악되고 간사하고 거짓되고 실패와 좌절, 다 내 중심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에 빠져서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왔어. 인간은 다 그렇게 삽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진정한 인간은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룩하신 우주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온 모든 내 과거는 죄악되고 거짓되고 모든 창피한 것뿐입니다. 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리 하심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저의 모든 불의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나의 죄인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리가 그러하지 아니했습니까? 자기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성전 앞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땅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실컷 고백했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와 반대되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 나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얼마나 봉사 열심히 했는지 몰라. 내가 한 건 다 자랑이야. 부족함이 없어. 그러한 자는 교만한 자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성전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막 떠버립니다. 사람들은 야, 저분은 정말 훌륭하구나. 금식도 하고 막 11조도 하고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십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종하고 그랬으면 좋지만 거기에 더하여 그의 마음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내가 항상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까지 진실하고 거룩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에고이스트라 가만 놔두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좋은 것은 내가 갖고 나쁜 것은 남에게 비난하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혜표로 자기의 죄심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우리 예수님이 악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4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2025년이 다가옵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함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보배 피를 힘입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아시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인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성품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똑같이 살으셨다. 그러면 예수께서 느끼신 바는 인간은 연약하구나. 넘어지고 시험에 쉽게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시험에 당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악한 것으로 가득 차고 혈기를 바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부리는 것이 인간이구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주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 안에 거하시는 신성으로 인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인간의 유혹의 죄를 다 이기시고 죄는 하나도 없으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인됨을 잘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구제불능인 것을 다 압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음을 잘 압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다 단절된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두워졌다. 죄에 빠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인간의 죄인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들, 그래서 눈물 흘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을 영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죄의 존재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몰래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값을 어떻게 저지릅니까? 그 죄를 아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내 목숨을 내가 자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다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너의 목숨을 네 스스로 끊다니 너는 또 한 번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이중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 죄를 해결받을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아셨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각자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어두운 길로 가고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의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그러면서 모든 죄인들을 부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너희의 죄를 고백해야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지느니라. 그러니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는 완전한 인간이야. 완전한 인간과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걸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것은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인간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그것이 죄가 되었다. 아담의 그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는 아담과 똑같이 죄를 지었다. 영적으로 단절되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하고 거짓되고 죄악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고 하고 이와 같은 거짓말과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숭배와 거짓과 참소와 모든 죄의 것들 뿐이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인데 인간은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자를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셨다.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셨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예수 안에는 또한 신성이 있으므로 그 성령의 내주하심 속에서
첫사람 아담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에 완전히 복종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율법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송아지를 지어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시적으로 그 송아지를 드린 그 제사에 피의 효력을 입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구약시대에 바치던 소와 같이, 염소와 같이 하나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 씻음 받은 자는 그의 과거의 죄나 미래의 죄나 영원히 죄가 다 씻겨진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드려지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하여지고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타나서 그의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 죄인됨, 부족함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 앞에 들여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토록 괴롭고 힘든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진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너희는 이제 죄가 없다. 나는 너희에게서 예수의 의로움의 옷만을 보느라.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어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이 입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그 백보자 앞에 앉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앉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예수를 믿고 믿음의 옷을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느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의 옷을 입고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벌벌 떨며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런 강구하는 사람들이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의 옷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는 얼굴이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들은 구원받은 자이고,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모든 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죄의 옷을 입고 다 드러난 자들은 악한 자들이여,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그렇게 주었거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었거든. 어찌하여 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악한 자들아, 너희 죄의 아비 마귀와 함께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의 고통을 받으라 하고 유황불로 던져버린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두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 동등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성자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이 예수를 본받고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주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2025년대에는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로운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이셨으나 죄는 없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보통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안에는 또한 영원한 신성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에게는 두 개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더 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다. 그러므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인터세드,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죄를 이기도록, 죄의 유혹을 이기도록, 더 귀한 믿음을 가지도록, 더욱 결단하도록 우리 주님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바다 그 죄가 다 사함받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께 나아가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이 구원함을 얻고 영광을 돌리며 또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죄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 있지는 아니한가? 음란과 도박과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살지는 아니한가? 어떤 무속신앙에 빠져서 점이나 치고 사주나 보고 관상이나 보고 그런 것에 내가 의존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런 어리석은 짓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의 방법이에요. 그 사탄이 귀신을 통해서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에게 평강이 없습니다.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그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혀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함으로 예수의 피로 씻어주기를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기에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영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신다. 여러분의 영혼을 평화롭게 만드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 영혼이 잘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범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또 범사의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범사의 평강, 지금도 전라남도
무안에서 그 비행기가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그만 동체 착륙하다 폭발해가지고 정말 170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 재난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생명을 나는 내 스스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나의 고백을 고백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사오니 예수의 보의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들도 예수의 거룩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강건하고 평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모든 환난이 지나가고 재난이 지나가고 사건,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졸지 아니하십니다.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2025년도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고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 식구들이 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범사에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받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한 불쌍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죄인들의 그 운명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기뻐서 찬송을 부른다. 그만큼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십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절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 오는 죄인을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십자가의 강도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처절한 죄의 그 무서움을 깨닫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예수께 고백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오늘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죄를 고백 다 용서하시고 그를 영접하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에게도 예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영접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 99명보다 하나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리고 예수께 나오도록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게 이루어지리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간구하고 사정하고 죽기까지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도록 간절히 2024년도에 그리고 2025년도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식구들 모두가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